제가 캐나다 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2001년에 왔는데 유학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유학을 제가 사스카츄원에서 마치고 온타리오 피로보르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회에서 또 목회를 다시 사스카츄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그동안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이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한 가지 이사가 있는데 2011년으로 돌아가면 웨이번이라고 하는 한 10,000명 사는 동네 사스카춘주에서 저희 가족과 제가 살았는데 이제 캐나다 교회 목회하면서 팔타임으로 군에 이제 목사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 토론토 동쪽 1시간 반 거리에 트렌튼이라고 하는 곳에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온타리오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타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운전해서 오자 이렇게 해서 큰 아이가 뭐 이제 중학생이었고 막내가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될 때였는데 미니밴으로 이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트럭으로 짐을 다 보내고 군에서는 하루에 500km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는 또 한국인 스타일로 이제 3일에 거쳐서 한번 쭉 가보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니까 길이 좋으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 거리가 3,0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000km를 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시카고만 지나고 나면 차가 별로 없거든요. 오는 반대로. 이제 제가 먼저 트렌튼을 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려가기 이사하기 2주 전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이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상당히 여기 표현하면 올가나이즈 된 저는 되게 계획적이거든요. 물론 목사로서 나의 시간이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시간 계획이 좀 있고 또 뭐 재정도 그렇고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이번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봄부터 준비해 주셨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2주 전에 이제 제가 호텔을 예약을 합니다. 제가 살던 웨이번이라는 곳이 미국 국경하고 한 40분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노스다코타 바로 위였는데 거기서 3시간만 가면 미국의 마이노시라고 하는 5만 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가면은 꼭 자던 그 호텔이 스위밍풀이 있는 호텔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호텔을 예약하면 되겠다. 물론 내가 1,000km를 첫날 가면 좋지만 이사하고 이런 날 사실 힘들지요. 그래서 3시간만 가서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2주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을 예약하려고 하니까 방이 없어요. 여기 표현대로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직접 했더니 역시 방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슬로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알버라 사스캐천이 오일 부밍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텔들이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다른 호텔에 전화를 하지요. 또 인터넷에도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2시간 더 이제 오는 거죠. 500km 달려서. 근데 그곳에 역시 없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그래서 결국은 8시간 거리 되는 미네소타에 있는 호텔에 방 하나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7월 말이었는데 그 더운 날 트럭에다 짐 다 싣고 아무리 일꾼들이 싫어도 주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피곤한 가운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굿바이하고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그 8시간 거리 새벽 1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아요. 출발을 했습니다. 한 40분만 가면 국경이 나오는데 한 30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수없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 막혔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길 말고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 이 사스카츄는 우리가 프레리라 그러잖아요. 완전 밀밭밖에 없거든요. 지도에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도 책도 그 아틀란스 그것도 제가 이삿짐에 그냥 실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도도 없습니다. 디투어 못 간다는 얘기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주황색 형광 사인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한 400m, 500m마다 이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게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제 차에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화를 막 내는 거죠 저한테. Take around
turn around as soon as possible. 뭐 조금만 가면 참. 왜냐하면 자기가 알려준 길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 디투어 사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돌아서 1시간 반 정도 늦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니까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나누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뭐 선생님이 아주 시간 계획 또 어떤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가 아니건 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민 오셨던 분들 뭐 30년 되신 분들, 저처럼 뭐 15년, 10년 되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1년 차에는 언어를 공부하고 3년 차에는 뭘 하고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돼서 뭐 은퇴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군에서 은퇴가 뭐 들어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한 15년 남았는데 그럼 15년 뒤에는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될 거고 그 연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와 제가 우리가 그럼 60세 은퇴를 하면 이제 어디에 가서 선교하자 뭐 이런 계획들이 딱 있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사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원생도 들어가고 함께 어제 킹스턴에서 토론토로 올라갔다가 토론토에서 이 벌링턴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맞는 표현일까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토론토 자주 올라가시죠? 그 집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내려가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뭐 주보 보니까 성지순례 가시는데 해발 498m에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반면 여리고는 해저 26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 차이가 650m지요. 멀지 않았지만 아주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이 토론토에서 여기를 내려오신다 해서 토론토에서 여기서 뭐 케이블카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도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이 길은 650m 고도 차이로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는 마치 그림에 나오는 이런 도로고 돌들이 아주 많은 곳, 누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곳에는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근데 이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마침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옷을 다 뺏겼어요.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지경이 이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보고 피하며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두 사람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지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돕다가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니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너무너무 피곤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지금 내려가야지 이 사람 도달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강도들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에게 또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사람을 보세요.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아이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불쌍히 여겨.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니어도 모든 분들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 다 가질 수 있어요. 나서 죽어가는 사람, 옷 다 벗겨진 사람, 얼마든지 우리 불쌍한 마음 모두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동하는 사람을 돕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동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타 민족 간에 피가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아주 더럽게 취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 형제, 부모, 자기 포함해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죽어간 이 유대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34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온다. 먼저는 기름과 포도주죠. 그리고 자기 짐승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낭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귀를,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를 갖고 다녔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나귀를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구러 다녔을까?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났을 때 치료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상인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되파는 그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라면 아마 무엇인가 여리고 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길이지요. 제 시간에 가야만 적자를 만나서 팔 수 있는 거죠.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조금만 늦어도 이걸 못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썩어서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무슨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거라면 조금만 늦게 가도 이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을 수 있어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시간, 일각을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위대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낭비도 감수하면서 34절에 보면 다시 보게 되면 여기 표현되면 first aid를 한 거죠. 그렇죠? 응급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다 자기 거 가지고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34절에 보면 다 싸매어주고 고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쥐마, 이제 성경이 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호텔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주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2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냐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한 사람이 호텔에서 12밤을 잘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돈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2데나리온을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겠다, 리임버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12밤을 호텔에서 잘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2데나리온은 몇 밤을 잘 수 있습니까? 호텔에서 24밤이죠. 오늘 아침 9시에 예배 맞춰놓으라고 저희가 킹스턴에 떠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사관생들하고 제가 공항 근처에서 호텔에서 잤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호텔 비용이 얼마 합니까? 요즘 싼 호텔 가도 여행하시다 보면은 100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2,400불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그냥 환산하면 쉽게 그 돈을 선뜻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모자르면 내가 다녀와서 더 주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갈 길이 있었어요. 갈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죄와 죄물을 써야 하는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서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리멤버런스 선데이를 맞이해서 돌아서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요. 여전히 휴전 중이죠. 정전 중이죠. 그래서 알미스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이 합의가 된 거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7월 27일을 캐나다 정부는 코리안 워 베테랑 데이라 그래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3년 전을 기억하는데 2013년도가 60주년 되는 해였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방송사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방송이 있었는데 KBS 스페셜 6.25 전쟁 특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제목이 허쉬 형제 이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1년 차이로 연년생으로 태어난 조셉 헐시 그리고 동생 알치 헐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온타리오 저 북쪽에 매니토바 가기 전에 이그나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게 되는데요. 동생 알치가 21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동생 알치는 지금 이제 에드먼튼과 매니토바의 샤일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프린세스 패츄리스 라이트 인펜츄리 유닛의 그 프린세스 패츄리스 연대라는 2대대 소속으로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난히 동생을 아꼈던 형 조셉은 그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캐나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땅,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그 동생이 걱정되어서 형 역시 다음 해에 자원 입대하고 같은 부대 소속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대급이라는 게 큰 병력이 아니거든요. 뭐 여기서도 배탈리온이라는데 배탈리온에 400명 정도밖에 되죠. 특히 보병들은요. 뭐 지금 같으면 400명,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대원도 웬만하면 다 알겠죠.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그 당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수단이 이렇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전투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던 두 형제가 같은 부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중에 서로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알치가 신기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와 똑같은 라스네임을 지닌 병사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씨거든요. 우리 목사님 고씨 성을 가고 계시고, 제가 국내에 있는 인터넷에서 저희 이메일 어드레스에서 제가 AN이라고 걸 치면 한 7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팔타임 군인인데 그 아이하고 저거하고만 친척 관계예요. 캐나다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관성 중에 김씨 있는데 김 치면요 수십 명 나옵니다. 캐나다 군대 내에도. 그런데 이 헐시라고 하는 라스네임을 가진 사람이 신하진 않은데 그 이름을 가진 병사가 지금 어깨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불림을 받습니다. 캐나다 땅에 있어야 할 형이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의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안치됐고, 동생 알치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 60년 동안 한 번도 형의 무덤을 찾지 못했고, 형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날로만 커졌습니다. 60년이 지난 2011년 6월, 삶의 마지막 순간 한국에 있는 형 옆에 함께 눕고 싶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동생 알치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동생 알치의 딸에 의해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말틴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캐나다의 뜻있는 몇 교민들의 도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그리고 두 형제가 소속됐던 프린세스 테트리샤 연대 2대대 소속 장병들과 그리고 군종 목사에 의해서 그 유해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60년이 지난 후에야 동생은 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아주 작은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당시 캐나다 정부와 온 국민은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7만여 명,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5만 4천 명의 전사자를 경험했던 캐나다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지 못하는 그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병력을 발령할 만큼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 군 병력이 6만 5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1950년 12월을 시작으로 총 26,791명의 병력이 한국전쟁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16명이 사망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21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얼마 전 끝난 아프간 전쟁이 10여 년 동안 이어졌죠. 캐나다 군인들이 그곳에서 156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56명 큰 숫자죠.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한국 전쟁과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516명이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11학년에 팔타임으로 이제 군에 들어가고서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군에 갔습니다. 대학 가는 걸 1년 미루고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한 이틀만 이 아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있는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요즘 그쪽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데 얘가 모기에 물리진 않는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19살이거든요. 다음 달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한국에 갔던 분들의 나이가 18살, 19살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킹스턴, 제가 근무하는 킹스턴에서 어제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한인회 중심으로, 한인회 주최로 참전 용사들 모시고 기념식이 있고 감사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킹스턴 지역에도 지금 7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아서요.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고 우리 2세들이 많이 오게 되고 사관생도들도 함께 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근데 이 추운 나라인 캐나다에서 간 그분들 역시 가장 힘들었던 게 한국의 추위였다. 얼마나 추웠으면 그 18살짜리가. 그리고 한 할아버지는 우리 사관생들에게 사관생들 한 명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 노래를 아는 게 없는데 아리랑 기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아마 그 당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기념식을 끝나고 식사를 마치면서 이제 한인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올린하고 플루트 연주가 합주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이 공교롭게도 아리랑을 연주를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팍 흘립니다. 아마도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본인과 함께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던 형제와 같은 전우들, 같이 돌아오지 못했던 그 전우들을 생각하며 1000여 명 이상이 장애를 입고 돌아왔고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 그 아픔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 이그스필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구입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도 기억하셔야죠. 캐나다 정부가 여러분 방송에서 보실 게 아시지만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명의 병력을 이제 분쟁 지역에 내년에 보내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월이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집을 많이 교육과 훈련을 떠나기도 하고 2, 3, 4년 동안 한 군데에 근무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또 파병 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 4년을 새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사를 다니느라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그분들의 작은 희생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행복은, 풍성함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입니다. 이 Remembrance Day,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간이 정부에서 The Week of Veterans라고 해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주로 지내고 있는 두 주간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전쟁에 참전했던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피러보로라는 곳, 토론토의 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200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12월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성가대가 양로원을 방문, 널싱홈, 리타이어드 홈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캐롤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같이 축복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한 주에 이제 주일날 두 군데씩 도는데 어느 주일인가 어느 널싱홈에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캐롤을 부르고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축복하며 악수하는데 어떤 정장을 입은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백인의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저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노인이 와서 한국말을 잊어버렸다고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거죠. 본인은 1919년도에 평안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1919면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잖아요. 그 당시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제 캐나다 교회 목회를 그때 이제 떠날 걸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나는 그 당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자기 아버지는 1898년인가에 한국으로 오셨대요. 몇 달에 거쳐서 어머니하고 아주 짐을 들고. 여러분 1800년대 말 1900년 초 한국에 초콜릿이 있었겠습니까? 빵이 있었을까요? 버터가 있었을까요? 우유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홈스쿨링이었었다고. 말이 홈스쿨링이죠. 여러분 어떻게 서당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백인 아이를. 그런 희생을 치렀죠.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이덕주 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선교사는요 한국에 간 지 2주 만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시차 적응이 됐을 만할 때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마 제 생각이 지금 아마 장말초 한 6월쯤 됐던 것 같아요. 어우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를 피하려고 찾다 보니 어디 허름한 오두막 같은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동네마다 상여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그 죽으면 장례식 치를 때 쓰는 꽃상여를 보관하는 거. 하필이면 그 선교사가 그 상여집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장티푸스로 죽은 주검을 실었던 상여가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고 2주가 되지 못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한국에서 난 세 아이를 모두 전염병을 이룬 선교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가족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르게 그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군인들은 60여 년 전 한국 땅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우리 조국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10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미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고 배운 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또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번 주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우리 캐나다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능하게 만든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그리고 밤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각기 갈 길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지만 기꺼이 남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돌아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1년 365일 많은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좀 멀지만 좀 험하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지만 마땅히 돌아서 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